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참 달라지는 게 많죠. 이전과 이제 이후는 참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된 변화된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죠. 이전에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네, 하나님은 자기의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영광 구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다시 한번 구원하고자 하시는 듯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으로 하여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간단히 말하면 전도와 또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다 마음에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된 삶으로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예수 믿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자주 말했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같은 취지입니다. 예수 믿는 삶을 통하여서 나도 참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감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추석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명절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게 되고, 물론 이제 이번 추석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가족들을 향하여서 늘 마음 가운데 가지는 기도 제목이 있죠. 뭐예요? 나의 가족들, 우리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형제들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기 참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가족들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절대 말로 넘어가지 않죠. 말로 통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너나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전도의 어려움이 그래서 가족들도 있겠지만 가족이 어려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한국의 다음 세대들, 한국 전체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도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의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이 전도의 장벽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말에 이제 콧방귀 낍니다.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가 되어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겠죠. 왜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으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얻어진 이 삶의 기쁨과 은혜가 너무 큼을 알기 때문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시죠? 그 마음 품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시대와 여건에 너무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렵다, 안 된다라고 핑계 삼는 것보다도 우리의 초점을 우리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알겠지만 이 말씀은 이 빌립보 공동체가 서로 분열되어 있으니까 서로 연합하라라고 하는 뜻에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아니 정말 특별히 전도하고 선교를 하고자 하는 삶에 정말 품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뭐죠? 결국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의 삶이 무엇인지, 근데 그것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여기서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에 뭐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를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7절에 있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원문 헬라어로 보면은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전체를 강화하여서 케노시스 선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케노시스 선교라고 하는 말은 뭐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이제 제가 전에도 우리 사역하였던 싱가포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황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주장하였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주장도 하시면서 몇 년 전에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이제 이렇게 사임하고 이란 선교사로 가셨어요. 전에 이제 정말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정말 저희가 있을 때에도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멋지게 건물을 짓고 건축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정말 어렵다고 어리는 이 무슬림 지역으로, 이슬람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그분의 어떤 파격적인 행보가 의아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또 그분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분이 다시 또 전해주면서 그분이 말하였던 이 케노시스 선교를 듣고 나서 그분의 모습이 이해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될 선교적 자세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중에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교적 자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라고 그래서 꼭 다른 나라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선교는 아닙니다. 선교제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분이 있으면 그걸 선교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까운 데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한국이 정말 무엇보다 선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이슬람 선교지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지금 이 추석에 가족들과 모인 자리도 선교지이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케노시스 선교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이유와 더불어서 오늘 내가 사는 이 선교지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케노시스 선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어 전치사 네 개로 이렇게 묘사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전치사는 단계로 이제 선교의 네 단계로 보아도 무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포라고 하는 단어 사용하여서 위하여라고 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한 게 아니죠.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예수였더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한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죠. 남을 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또한 이 선교하는 마음에는 또 자기 목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선교하면 하늘에 주는 상급이 있고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이단이라든지 다른 종교는 이것을 강조하죠. 신천지도 보면은 전도해야지 14만 4천 명에 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목숨 걸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전도하고자 한 사람이라도 신천지로 끌어들고자 하는 이유가 되는 거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보면은 이슬람의 5가지 기준에서 자카라고 해서 수입의 2.5%를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 뭐해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많이 내놓을수록 구원의 점수가 쌓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목적이에요? 자기 목적인 것이죠. 물론 나름의 선한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많은 종교가 이것을 이야기하죠. 목적을 네가 그렇게 해야지 네가 복받고 또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뭐 선한 의도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 목적으로 대하고 그래 수단으로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또 반갑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목적으로만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무엇입니까? 함께, with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입니다. for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요, 베풀어주는 차원인데요. 그러나 with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이 거하는 아래로 직접 내려와서 그와 그의 삶에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1장에 자기 이름을 계시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결국 뭐예요?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시는 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다음 절에 뭐라고 하나지 더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였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with라고 하는 차원까지도 같이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행하셨죠. 그래서 죄인들과 어울리셨고요, 세리와 죄인들과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위에서만 너희 구원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죠. 잘 아는 단어 중에 동정과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비슷하지만 단어가 있지만 사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정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가엾게 여기는 일방향의 마음인 것이죠. 측은지심이라고 볼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참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하면 나는 너와는 다른 너는 나와는 다른 불쌍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고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또 다른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 본택이라고 하는 분이 동정과 공감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동정은 내 삶을 파괴하지 않을 정도로만 남을 걱정하는 기술이라면 공감은 내 삶을 던져 타인의 고통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동정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한층 깊은 차원의 구원의 행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이라고 하는 안에 관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며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간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지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것이고 이루시는 바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그것은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 7절에 말하고 있는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부부가 연합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자기 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못할 때 노래 중에 옛날에 시인과 총장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것 없네. 바람만 불면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상대방이 내 안에 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자 하여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며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쉴 수가 없습니다. 가시에 찔려서 아파서 날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비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부가 연합하면서 함께 같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워서 그 사람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지쳤다가 정말 일터에서 삶에서 힘들 때 내 아내를 통하여서 남편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가 비워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비워서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바로 비움 속에서 뿐만 아니라 체험을 이루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하셨죠. 죄인들아 다 오라고 하셨어요. 오라 하시면서 너 왜 그렇게 지었느니, 너 인생이 왜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요, 그저 자신을 내어주시고요, 고치시고요, 싸매주시고요,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움으로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평안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귀한 은혜의 바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against, 반대하라고 하는, 반대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는 복음을, 이제 입술을 열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반하는, against하는 복음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against라고 하는 것을 차원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생명과 진리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물론 말씀으로 전하셨지만 말씀으로 전하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반하는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 전혀 반대적인 메시지였고 역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 안에 뭐예요?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명히 선포하시고 나타내셨던 것이죠.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선교적 행동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For, with, in, agains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네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또 전도하면서 살아야 될 선교적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네 단계가 순차적으로 꼭 밟아가야 되고 것은 아니고, 또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이게 어느 단계는 또 생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선교적인 네 단계를 밟아가셨는가 분명한 의미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시대에, 특별히 정말 뭐 옛날에야 뭐 지금 떡 하나 주고 뭐 과자 주면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시대에는 뭐 전도 조금 생략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오늘날 같이 자기 오름, 자기 논리를 강하게 되었던 시대에는 이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이슬람처럼 정말 자기 종교가 강했던 이 나라에도 정말 이 단계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단계를 밟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네 단계를 향하여서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할 때 특별히 좀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좀 유념할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교적 선교시, 케노시스 선교시 유념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3년에 앞서서 30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교의 최종적인 단계 against,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삶, 그것을 잊기 전에 for, in, 그리고 for, with, in이라고 하는 그런 3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빙산, 여러분들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은 이 빙산 여러분들 아시죠? 사실 이제 우리가 바다 위에서 보이는 것은 떠 있는 사실 빙산이지만, 사실 정확히 보면은 떠 있는 빙산은 10%에 지나지 않고 가래에 잠겨져 있는 빙산은 90%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For, in, with라고 하는 시간은 30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의 공생의 3년 동안
against 세상에 반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수면 밑에 이 세 단계를 생략해버리고 곧바로 세상에 반하는 against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라고 하는 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되면은 사실 듣는 입장에선 그게 하나의 소리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노이즈가 될 수밖에 없어.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탈리반이나 어떤 이제 IS의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세상을 이제 향하여서 테러를 저지고 나서 외치는 말이 있어요. 알라후 악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자살 폭탄을 감행을 하고 비무슬림들을 향하여 총질을 해달리는 것은 지하드,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알라후 악바르,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자기는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알라후 악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폭력이죠. 복음이 안 돼요. 그거는 폭력일 것이고요. 그건 노이즈일 뿐입니다. 대단히 무례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꾸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for, with, in이라고 하는 단계가 없이 그저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친다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이즈인 거예요. 저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후 악바르라고 외치는 소리와 다를 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즘 이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또한 이러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정말 멸망하는 인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자기를 비우셨던 거예요. 철저하고도 온전하게 for, with, in이라고 하는 단계의 30년이나 시간을 밟으셨던 것이죠. 아니 공생에 돌아보아도 3년이나 시간에 with, in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살아내셨고 일주일 만이 십자가의 삶의 복세지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로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셨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3년만 공생의 3년만 조목까지 30년의 시간을 우리가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쩌면 30년의 시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 안에 거하셨던 자기 비움의 시간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튀니주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튀니주도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저 뭐 하여튼 그때 만나도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 같지 않고 하여튼 머리도 바짝 세워가지고 막 이상한 바지라 하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옷 입고 드럼 막 치고 또 사모님은 또 가가지고 뭐 한국 댄스 가르쳐주고 한국말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옆에 어떤 분들 뭐 그 선교 동기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당신 뭐 선교하러 간다고 하더니 당신 변질했다, 제대로 선교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그건요 선교가 제대로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요, 이슬람 상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 against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for, with, in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전에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우리 케냐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케냐 선교를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골에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막 다음 날 선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놈의 애들은 그냥 하여튼 우리 준영이부터 해가지고 우리 서윤이 나 이렇게 또 이렇게 아니 윤이, 이 아이들은 우리를 도울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막 지들끼리 막 놀러 다니고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고 이들하고 잡다한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지금 여기 놀러 왔냐, 우리가 지금 뭐하러 왔느냐, 막 그렇게 핀잔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태도를 바꿔가지고 야 우리가 준비할게, 그리고 너희들 같이 그들과 함께 하여라,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노는 게 선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날 같이 함께 선교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정말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포라고 하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read in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추석 때 가족들과 모인 자리에서 또 혹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주님의 30년의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자리 있다고 너무 왜 술 먹이냐고 막 타박하고 그러지 마시고 술 한 잔 따라 드시면서 막 그렇게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노래방 가시거든, 물론 요즘 노래방 가기도 힘들지만 거기 가가지고 찬송가 부르지 마시고 요즘 유행하는 가요 불러도 좋습니다. 더 그냥 신나게 탬버린도 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차례상에다 절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차례상을 차릴 때 같이 함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with in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예요. 복음의 때라고 하는죠. 은혜 받을 만한 때죠.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계속하여 하는 가정 가운데 그 상대방이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인생의 문제가 겪을 때인 것이죠. 그때 정말 그 하나님 주신 기회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때 담대하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복음의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기 전까지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땀이 흘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필요한 사람들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향하여서 within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늘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케노시스 선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저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이 자기 비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일반 사람들과 이제 동호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 겪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치관도 너무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은근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자기들은 대충 살면서 우리들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잘못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유 너무하네 이런 말을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손해봐야 되고요, 더 참아야 합니다. 특별히 명절에 자신들 가족들에게 섬김과 양보와 용서의 삶을 사는 그 비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말이 쉽지 그냥 행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변질되기도 쉽고 또 어울리지 않은 게 차라리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는 정말 그것을 행해야 되고, 또 또 돌아오면 또 그분들도 어려워할 수도 있겠죠. 우리를 되게 또 낯설어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 시절에 청년들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자리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케노시스 선교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술자리에 참여해라. 더 술 먹지 말고 그냥 술 먹는 것처럼 놀아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술 먹어도 된대 이렇게만 받아들이면서 대놓고 술 먹는 것에 대하여서 면죄를 얻은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친구들은 아예 술자리도 가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케노시스의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훈련돼 있어야 돼요. 함부로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성숙되어야 됩니다. 성숙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초보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는 결코 이 케노시스의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셨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서 이 케노시스의 성교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는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졌잖아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 복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빌립보서도 보면 예수님 알고 나니까 뭐예요? 야, 세상에 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배설물과 같더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확신이 없어요? 자기 확신이 없으면서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사기꾼이라고 하죠. 네. 약장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이렇게 가면은 이제 시장터 앞에서, 자, 얘들은 가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달이면 달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저씨, 아주머니, 아저씨, 저 시집 못 가는 처녀, 자, 이리 와봐. 겉들지 말고, 자,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미안 먹이게 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짜 약을 팔면서 뭐해요? 진짜처럼 팔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예요? 진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진짜 약이잖아요. 어쨌든 가짜 약처럼 팔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보다도 더 아이러니한 일은 뭐냐면, 정말 이 진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장사가 아닙니다. 우리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이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좋으신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셔야 합니다.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목적을 가지 마십시오. 자기 목적이 뭐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더라,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도 축복받는다더라. 자기 목적이에요. 사람을 수단을 삼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유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이 좋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살았더라, 내가 정말 행복하더라, 내가 좋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약장사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이 케노시스의 성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케노시스의 삶, 그러니까 자기 비움의 삶을 사는 것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충전되지 않으면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동화되거나 유혹당하거나 아니면 변절되기 쉽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죠. 충전해야 되는데 어디서 충전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예배인 거예요. 그것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겠죠. 예배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예배가 충전의 시간이 아니라 그것도 에너지 소비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래서 정말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되는 그런 예배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자기를 비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선교지를 이제 있어 보니까 조금 알겠는데, 선교지는요 사실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기도 드리지 않아도 뭐라 하신 사람도 없고요, 주일 예배도 같이 이렇게 드리지 않아,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귀한 선교사님들은 다 정말 매일 아침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왜 그런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교 안 돼요. 선교 아닌 거예요. 변질되더라고요. 영적인 찌람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정말 스스로 예배하는 그런 삶의 습관과 내용이 있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만 예배하는 시간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들여서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래서 자신의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자기 비움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충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 계속 전부터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주저했습니다. 과연 이 선교적 방법이 우리 성도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술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처럼 그래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고요. 세상의 어울림으로 세상에 또 동화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분들은 또 전도하는 노력도 없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노력도 없으면서 그래 나는 지금 위드인 한 시간이지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가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곳에 예배하신 분들은 거짓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예배는 예배 드리지 않을 이유는 많잖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명절에 지금 내려가야 된다, 가족들 만나야 된다, 가족들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또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장애 요소들 다 물리치고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시고 각 가정에서 아무도 없지만 지금 혼자서 핸드폰 들이들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진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행복함 가지고 내가 아는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 가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처럼 당장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나 그 사람들과 함께 within 한 시간을 가져내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십자가의 복음, 세상을 반하는 어게인스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